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이 노사의 문제가 정말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이 아주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노사의 이런 갈등, 싸움은 아주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약 한 15년 정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 공사 본사에서 제가 이 신의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노사 문제와 관련이 돼 있었고, 또 그들을 또 조언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 거긴 장로, 집사들, 참 신앙 좋은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노와 사측의 갈등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실은 이런 노동의 시장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돈과 다, 자기의 그 경제적인 문제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사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노사 관계 안에 성령이 그 노사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 속에 누가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께 속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들 속에서, 노사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악의 속에서 나오는, 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 가운데에서 성령에 속한 것들을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사 문제에서, 주인과 종의 문제에 있어서, 내 직장의 상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사라면 나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나오라고요? 성령에 속한 것이 튀어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 말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8절부터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울의 두 명령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에서 통제를 받는다. 첫째 명령은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제가 에베소 5장 18절부터 6장 19절에까지 이 긴 문장이 문법적으로나 또 주제별로나 함께 묶여 있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장 18절부터 6장 19절까지는 하나예요.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요구를 받는 종과 상전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노예 제도 안에 있는 종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듣겠습니다. 셋째,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 주종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읽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가? 노예 제도를 관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부유한 한 성도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빌레몬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의 그 관습처럼 당연히 부자로서 많은 종들,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그만 야밤도주를 하고 말았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간 다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도망을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렇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아니 이 종놈이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스치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신복이 아니고 신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너에게 네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노예 제도를 이렇게 관용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한 에베소 6장에 관한 이 본문의 그 주석을 쓴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십시오. 한번 기회가 되면. 칼빈은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노예 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해설서에 보면 칼빈은 노예 제도가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하는 아주 모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모두는 칼빈이 그렇게 노예제도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왜 모든 노예들을 즉각적으로 자유를 줘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돼요. 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에는 노예 수가 6천만 명이었어요. 몇만 명? 6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구 수보다 1,000만 명이나 많은 사람, 6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에서 90%가 노예들이었다. 그런데 이 6천만 명의 노예를 일시적으로 자유를 줘버리면 로마 제국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치 철학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치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혁이라는 말, 약간의 수정이 오면 안 돼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노예제도에 생각할 때 오래전에 여러분 방영된 미니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스 헬리라는 사람이 쓴 뿔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노예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노예선을 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잡혀왔어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대륙으로 노예선을 타고 대륙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이 정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살이가 여러분 그 뿔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알렉스 헬리의 뿔이에 나오는 노예와 로마 제국에 거느리고 있는 이 노예는 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노예들은요, 보통 포로로 끌려온 그 전쟁 포로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이 포로 잡혀온 노예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서 돈을 저금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들은 번 돈을 사용해서 뭘 했냐? 돈이 모아지면 자유를 샀어요. 그리고는 자유인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 명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 어떤 사람은 조각가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외과 의사로,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세무서 있죠.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자로, 작가로, 교사로. 그러니까 80~90%가 전부 다 뭔 거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종종 그들이 자유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주인과 함께 동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해요. 평균적으로 노예는 거의 7년 정도가 되면 돈을 모아서 자유를 사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젊었을 때 노예로 끌려오면, 군인들이 끌려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30세가 되면 대부분 자유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나오는 이 노예들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금 로마의 노예들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학대하는 노예들도 주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AD 63년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로마의 이야기, 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이런 얘기 보면,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좀 읽고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이해하면 이 배강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소설을 읽을 때도,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예를 들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24곡의 음악을 듣는다 할 때 그 배경, 그 뮬러라는 사람이 24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만 보면 안 되고 그 뮬러라는 사람의 배경, 그 뒤안길을 좀 이해하고 슈베르트의 그 음악가의 뒤안길을 이해한다면 그걸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그런 역사책도 있고 또 그런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3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노예들 사이에. 그렇다고 모든 노예들이 다 비참한 가운데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일부가. 상당히 많은 주인들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주인의 한 예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 사람은 주인이에요. 자기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종이 죽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주여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종을, 여기 종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하는, 서번트, 영어로 종으로 해놔, 서번트.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이 종을 child, 자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말은 종으로도 쓸 수 있고 자녀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 자녀 같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야, 노예제도가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도 맞지 않고 이건 성경에 맞지 않아. 당장 노예를 풀어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을 칭찬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너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가 분명히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그가 부리고 있는 종을 해방시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아까 두 가지 실천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않아요. 따라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부의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새로운 제도를 바꾸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는 이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이 제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 왜요? 그들은 사회의 외적인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내면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나 정치 선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제도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열을 내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내면이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소음을 일으키는 이런 쟁점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앞장서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소음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법률 문제 가담하거나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큰 명령을, 이걸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진리를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어서 될 때에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들이 자기가 소속된 정치의 영역 속에서, 경제의 영역 속에서, 법률의 영역 속에서, 사회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가담해서 그들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를, 제도를 바꾸는 자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 복음을.
복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육지방에서 목회를 했어요. 20여 년 동안. 각 요지 인물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도 바꿔놓고 그들이 그 악습으로 내려온 제도도 바꿔버리고 그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복음을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십시오.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가 되냐면 형제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뭘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그를 뭐처럼 대해줘라 그랬어요. 아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뭐처럼 대해줘라? 형제로 대해줘라 그랬어요. 주종관계가 뭘로 바꿔주느냐? 형제로 바꿔지는 거예요. 형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그 교회 다니는 사장이 있었어요. 아주 대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복음을 계속 듣더니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으로 있는 분이 물었대요. 이 오너한테. 사장님,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이 사람 도전을 받으니까. 비서실장이면 여러분 가까이 그 사장을 옆에 있는 게 보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와가지고 뜯어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뭘 바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예에게 지금 말을 했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들아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아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교회 성도입니까? 에? 어디 교회 회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에베소 교회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혁명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혁명이 뭐라고 그랬죠? 여왕이 자기 시녀에게 야, 너 혁명이 뭐냐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왕 자리에 있는 거고 여왕이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다. 시녀로 오는 것이 혁명이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그 안에 8절 안에 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 돈 많은 유대인들도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자유를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 노예로 있을 때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해요.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 노예들도. 근데 이 노예가 자유를 사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끼리 자유가 된 이방인들끼리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입은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 영향이, 이런 모습이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의사들이 많은 교회, 뭐가 많은 교회, 이따위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뭐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시대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6천만이 노예니까 그들을 부리는 종들을 향하여 노예들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지 몰라,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들을 친구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그 친구보다 훨씬 존귀한 게 뭐냐?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종을 뭘로요? 형제로, 네 몸의 지체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들은 교회 안에서 이 주인들과 한 몸, 지체로 한 몸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에 대하여 혁명을 일으켜라, 뒤집어 엎어라, 자유케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같은 형제니까, 같은 지체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고 주님께 대하듯 네 주인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즐겁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뭔 제도를 바꾸려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돈을 쓰고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변화가 오면 이 나라는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국가의 정치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유치하고 추접하고 형편이 없는 나라입니까? 교회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제도 바꿔서? 목사 바꾸면? 예배당 부셔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 뭐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대 시설을 만들면? 아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적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노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는 그 예수님의 노예들이다. 근데 이 노예는 이런 세상의 노예와는 달라요. 정말로 복받은 노예죠. 부유케 되는 노예죠. 기쁨이 넘치는 노예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노예인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노예들입니다. 종입니다. 노동자들이에요. 피고용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상전이 있죠. 뭐 선생이든 뭐 직장의 상사든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랫사람을 두기도 하든 내가 학생이든 취업을 준비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목사이든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나는 아들이 밥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다 종들이다. 우리에게 주인이 예수님이 있다.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 하나, 반찬 하나를 준비할 때 이 자리에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만든 이 반찬을 예수님이 함께 드신다는 생각을 갖고 반찬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못을 하나 받을 때 내가 만든 이 집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장에서 볼트 하나를 만들 때 이 볼트를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 때 이걸 예수님이 사용하실 것처럼 물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자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듣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를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종으로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만일 상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게 하듯 하래요. 어떻게?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주인에게,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에게. 세 번째는 이제 주인, 상전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와 같이 그랬어요. 9절에 너희 상전아, 여기 9절 상전들은 보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종들을 다뤄라. 그러니까 종들이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인을 존중해줬단 말이죠.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그랬어요. 더 이 얘기 좀 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종들이니까 주님에게 하듯 종들이 그렇게 상전을 존중하듯이 이제 상전들도 자기 종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신실하게 대우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데 어떻게 존중하느냐? 네가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먼저 뭐 해라? 대접해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먼저 좀 대접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아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먼저 존중해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 전주에 내려와서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한옥마을? 어디? 김제를 갔습니다. 김제 가면 금산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셔요? 거기 금산사도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잠시 들리지만 이 교회에서 이런 심정을 갖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김제 가면 금산면이 있는데 거기에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좌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조독삼 씨의 이 가문은 유명한 가문이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독삼 씨 주인이요, 이좌익 씨가 종인데, 노예인데, 종놈 머슴인데 어느 날 선교사가 여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금산미역이 이 동네를. 그리고는 이 조독삼 씨를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주인인 조독삼 씨가 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선교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랑채를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랑채에서 교회를 합시다. 여기서 선교사님, 그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그랬어요. 뭐 모이자 그러면 뭐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자꾸 여기 뭐 무슨 모임에 오라고 그러고 공부해 오라고 왜 그러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것은 불량품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불량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불량품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사랑채에서 교회 하자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여기 나오니까 당연히 멋은 놈도 이자희 씨도 어떻게 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장로를 세우는데요, 성도에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희 종놈이 멋은 놈이 장로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상전을 보십시오. 조덕삼 씨를 보세요. 그가 이 이자의 머슴을 죽게 하듯 섬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여기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요, 신학교 가면 교회사를 배워요. 그 중에 한국 교회사를 배워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거 뭐야 스쿨버스 아니 관광버스 타고 거기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저희하고 공부했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거기 담임 목사로 갔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그 교회? 그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이쪽은 기역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섞이지 않아요. 딱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로 바라보지 못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조덕삼 씨와 이 이자희 씨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머슴이 장로가 됐네요. 그분을 지극히 죽게 대하여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야. 조덕삼 씨가 이 이자희 머슴을 목사가 되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정말 다 후원을 하고요. 이 이자희 씨는 마침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가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에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상전들이요, 주인들이요, 종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도 네 종을 그렇게 대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9절 보면 위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상전들이요, 공갈 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갈 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뭔가 윗자리에 있습니까? 위협해서는 안 돼요. 위협해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상전이, 9절을 읽겠어요. 9절. 너희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도 상전이 있고 노예에게도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신대요. 그분이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외모로 그분은 취하지 않는데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은.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내가 저놈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는 더 잘해줘야지. 아, 쟤는 왜 그래? 나는 쟤는 아주 보기 싫어. 나는 쟤에게는 별로야.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가 의식을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을 했습니까? 그럼 제가 권징을 받겠습니다. 제가 권징을 받을게요. 돈이 있다고요? 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대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누군가를 편애해가지고 누군가는 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너 쟤네들하고 놀지 말아라, 얘네들하고만 놀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엔 상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편견을 두지 않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되는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쏟았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회원들은 차별이 있을까요? 동등할까요? 동등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여러분, 이 사실을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네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그를 자유를 줘서 석방시켜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빌레몬아,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으로 강력하게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교권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8, 9절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뭘로 강구한다? 사랑으로. 빌레몬서 보면 뭘로 강구한다? 사랑으로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그를 해방시켜라.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사랑을 근거로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뭘로? 형제로 대하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행한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고 빌레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를 목베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형제처럼 대하면서 그 노예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사건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어느 공간이든 정말 이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듯,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 바울이 우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